치과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치과의 거짓말. 치과에 무슨 거짓말이 있는 것일까요? 강창용이라는 치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치과에서 견적받은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교 검진을 받고자 저희 치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 검진에 보면 타 치과에서 치료 진단을 받은 치아 수의 평균 30%만이 치료가 필요한 치아였습니다. 나머지 70%는 치료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30%가 전국 평균은 아닐 수 있지만 참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치과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의 70% 정도는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치아인데 열심히 치료받고 있고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병원에서 충치가 10개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어떤 분이 이 병원에 찾아왔는데요. 이 의사가 보니까 단 한 개의 충치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치과의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처럼 정직한 의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하는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 그런 서글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관계된 뉴스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이 말은 정치와 관계된 거짓말을 또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8년이지요.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당시에 적발된 가짜 뉴스가 2만 5천 건이 넘었다 그럽니다. 선거 한 번 하는데 여러분 가짜 뉴스가 2만 5천 건이 넘었을 정도이니까 요즘은 말 그대로 가짜 뉴스의 홍수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방송국 기자 출신이 쓴 가짜 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표지에 보니까요. 당신도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책의 저자가 방송국 기자로 한 30년 생활하다 보니까 신문이나 TV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도 가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가 TV에 방송되었던 어느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대상자 동원, 허위 인터뷰 제작, 인터뷰 편집 순서 조작, 영상 편집 조작 등등 일부에서 드러난 취재진의 형태만 보더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다. 이런 방송 조작이 이것뿐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뉴스 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고객으로, 취재 차량 운전기사가 일반 시민으로, 인턴 직원이 일반 대학생으로 둔갑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한 지상파 심층 취재 프로에서는 음성 변조까지도 대역을 쓰는 사례도 등장했다. 현장감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역과 조작을 한다면 시청자들을 속이는 사기 방송이나 마찬가지다. 자, 사기 방송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은요. TV 방송계에도 언론계에도 언론에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치과의 거짓말, 정치의 거짓말, 언론의 거짓말.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짓말이 있는데 과학계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과학계의 거짓말.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미디어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대해 거의 무한한 신뢰를 부여한다. 어떤 연구 결과가 어떤 학술지에 실렸다고 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 그러나 한 과학자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지난 2015년 이전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 잡지에 게재된 심리학 실험 100개를 다시 해본 결과 3분의 1 정도만
원래 논문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3분의 2는 결과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여러분 다시 검사해 보니까요. 다시 연구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의심스러웠다는 말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더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뭔가를 연구해서 발표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겠지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의심해도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다시 실험해 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학술지에 실려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해서 다시 실험해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2의 논문의 연구 결과가 달랐다는 말은 과학계의 거짓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과학 100이라는 책에 보면요, 세계적인 학자들,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의견은 왜 다를까라는 질문 아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학은 논의의 결과가 일치할 때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에는 수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 이론을 섞어서 만든 현재 종합설까지 등장했을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도 자기 이론을 가지고 서로 논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장이 다르고 진화를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체계인 것입니다. 진화론이 여러분 과학이 아니라는 말은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지만 진화론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대로 믿고 있는데, 자, 그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그 과학적인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조금 서로 지금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금의 이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은요, 아직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런 사람, 지금의 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진화해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화석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중간 화석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가장 확실한 진화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온 힘을 다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중간 화석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중간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는 있지만 진짜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요, 영국에서 50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원숭이의 방금 말씀드린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게 진화론의 확실한 증거라고 해서 언론에서 크게 떠드는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필트 다운인인데 그 발굴 현장에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영국 언론도 아니면서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인 뉴욕 타임즈는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라고 하면서 기사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1953년도에요. 불소 함량 측정법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땅에는 불소가 존재하는데요. 사람 뼈가 땅 속에 묻히면 이 불소가 뼈 안으로 들어가서 묻힌 지 오래된 뼈일수록 이 불소 함량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자,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요. 개발된 이 과학계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 불소 함량 측정법으로 그 화석을 측정해 보니까 그거는 50만 년 전의 것이 아니고 800년 전의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두 개 골은요, 누군가가 색깔 변색 처리를 했고 치아도 줄 톱으로 이렇게 갈아 놓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어느 박물관 관장님이 조작해 놓은 것이었는데 그 관장님의 거짓말에 그 시대의 그 유명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속았습니다. 그 관장의 거짓말이 밝혀진 뒤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 사건이 실렸거든요. 그 관장의 거짓말이 밝혀진 뒤에 우리나라 어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화석도 거짓말을 하네. 고생물학계 울리는 화석 조작.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화석이 조작하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 화석을 진화론 증거로 내세웠던 그 사람이 조작하고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과학계에 거짓도 있다는 겁니다. 153 진리탐구라는 그 블로그에 보니까요, 100년 동안 속여온 진화의 증거 해켈의 배아 발생도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언론에서도 다룬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1866년에 해켈이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몇몇 생물의 배아 사진을 그려놓고 이것이 진화론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때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그때부터 100년 넘게, 그것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생물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1997년에 리차드슨이라는 과학자가 100년 전에 그 해켈의 연구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게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1997년 5월에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에 해켈의 연구 결과는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글이 실렸고, 또 다른 과학 저널인 디스커버라는 곳에는 과학의 8대 사기극 중에 하나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8대 사기극이라는 말은 과학계에도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치과에도, 정치계에도, 언론계에도, 과학계에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나라의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방금 언급한 이분들은요. 그 나라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앞에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유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이라는 성품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한 번에 가짜 뉴스가 2만 5천 건을 넘어설고 있고, 이렇게 그 나라 최고의 학력을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다 배워야 할 수 있는데요. 죄 짓는 거는요. 아무리 흉악한 죄도요. 배우지 않고도 어린아이들도 10대 소년들도 그 흉악한 죄를 스스로 배우지 않고 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죄는 아내인 하와가 먼저 지었지만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이거든요.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그 전에는 없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이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요, 마귀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마귀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누구나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왜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신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누구나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거짓말을 죄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부분에 무감각할 때가 있지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라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거짓말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장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은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거는 몰라도 진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 벌 때요. 사람과 관계 맺을 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무조건 진실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은 진실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어느 시대나 이 거짓과 진실, 거짓과 진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22절에 보니까 옛사람, 24절에 보니까 새사람.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 되라는 거죠. 자,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를 말하고요. 이 새사람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말합니다. 자, 그 중간인 23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이 되라 그러죠. 자,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심령이, 영혼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예를 들고 있죠. 그게 25절에 나오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돼 있어요.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자, 이 거짓과 진실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진실해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손해봐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서. 그래야 하나님이 만회해 주시지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에 거짓말도 있습니다.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존 라일이 쓴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리들을 단호히 배격하라.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거짓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 거짓에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어디에 거짓말을 제일 많이 뿌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요, 구약 시대부터 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우리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들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 전쟁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밑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을 때 6절에 나오듯이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주께서 그 성읍들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남유다의 왕이 어딘가 좀 미심쩍어서요. 7절에 보면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했을 때 남아있는 한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미가야를 불러서 그 미가야에게 또 물어보는 모습이 우리 읽은 곳에 나왔지요.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17절로 내려가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이 400명과 다르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은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400대 1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줄 서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 줄 설까요? 400대 1 정도 되면.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는 전쟁하면 승리를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이 한 명, 단 한 명 미가야 선지자만 반대되는 음성을 들었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은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로 내려갑시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여호와께서 23절에 보니까요. 23절도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즉 400명의 입에 넣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선지자 400명의 입에 붙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들이 와서 일하는 곳에는 거기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즉 400명의 입에 넣었다는 말은 이 400명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영들, 즉 사단의 부하인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왕들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결국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아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단 한 번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에 우리 생명이 걸렸나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00명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쪽으로 주로 줄을 많이 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우리나라는 물 세례 받은 뒤에 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이렇게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마다 믿고 있는 교리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단과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400대 1에서 할 수 있듯이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이 분별하는 것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온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의 말을 소개해 드렸죠. 안타깝게도 그 교수님은요, 지금 치유 집회를 하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치유 집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치유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웠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예수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 아직 약한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래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치유 집회를 하는 교회는 건전하지 않는 교회인지, 과연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 그랬죠. 예수님 믿고 제일 처음에 받는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이고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 받는 가난, 질병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죽는 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구원이 있고요. 오늘 현재 날마다 필요한 구원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죽는 날 받는 구원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이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자, 병에서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치유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유 집회하면 지금도 모든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뜻인데, 또 이렇게 믿지 않고 요즘 같은 세상은 치유 집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은 방언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것을 붙잡고 믿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속느냐 안 속느냐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마다 말이 달랐어요. 그러나 진짜는 언제나 하나밖에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잘못 전하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신약시대 지금까지, 그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찬 목사님이 방언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존 칼빈은, 자, 루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를 말합니다.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존 칼빈은 그 시대에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걸 부인했다. 방언이나 그 밖의 모든 영적 은사들은 이미 과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언이나 그 밖의 다른 은사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그쳤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 이후에 방언의 은사를 거두어 가셨다. 자, 이걸 보고 은사 중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때 잠시 하나님이 방언, 치유 이런 은사를 주셨지, 그 12사도가 다 죽고 난 뒤에는 방언, 치유 같은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 것을 은사 중단론이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나 하면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이렇게 가르치고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물론 그 교단 안에 속했다고 해서 100% 다 그 교단의 교리를 목회자들이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에요. 네. 자, 500년 전에 여러분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책에 적어 놓는 바람에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방언은 없고 치유는 없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칼빈보다 200년 뒤에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는요, 방언과 함께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영향으로 생겨난 감리교, 성결교, 우리 순복음 교단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방언과 치유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또 실제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사라졌다는 은사 중단론하고,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 은사 지속론하고,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세상에만 여러분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렇게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요, 그죠?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계명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 시편 107편에서 말하는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해보고 이 시를 썼어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자,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더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먼저 보내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대한 말씀부터 읽고 치유에 대한 설교부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듯이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병에서 나을 수 있고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나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설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모든 병을 고치실 거고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실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재정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재정관이 무엇인지 재정과 관계된 말씀부터 읽고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복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주는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몇 년, 몇십 년을 믿어도 아무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길이 있고 기적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고 싶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요, 그 문제에 대한 말씀부터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있어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고 있으면요, 가짜가 분별됩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마귀가 뿌리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곳곳에, 오죽하면 교회 안에도 거짓이 심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세상에 마귀의 거짓말이 많이 퍼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복음 고사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부터 보내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부터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성경책 가방 안에 넣어 두시지 말고요, 책꽂이에 꽂아 두시지도 말고요, 항상 작은 상 위에 올려서 거실에 두시든지 책상 위에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면서 살아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꼭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